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 한국의 명절은 설날이라면 기독교의 명절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절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부활이라는 것에는 아무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과학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종교가 종교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실성입니다. 그것이 종교 자체가 참되고 그러고 그걸 떠나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4대 종파, 이슬람, 불교, 힌두교에서는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부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고 가장 진실하다고 하는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꼭 부활절이면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52주 거의 모든 설교에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본 바탕에 깔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가장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기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죠.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말에 기초한 종교라면 100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두 여인과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형하고 있는데 그가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들마다 조금씩 등장인물이 좀 다르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라고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한 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로 나오고 있죠. 여기서 등장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을 보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세마포가 놓여있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반응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누우신 그 자리에 감쌌던 세마포, 그것을 보고도 그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9절 갈로 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빈무덤인 상황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관하여서 지금 믿지 못하고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냐 당황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하고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입으로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는다고 나열하면은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아요. 부족해요.
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몇몇 구절만 찾아서 살펴보고 왜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었다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서의 끝이 죽음이지만은 그들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더 아름다운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 다음에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들은 그 확실한 본향을 바라며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 선지자도 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분명히 믿지 않았으면 이런 구절을 기록할 수가 없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16편 9절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시편에 나오는 기자들, 그리고 엘리야, 에녹, 욥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키웠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부활을 경험하였던 사람들도 있죠. 다시 죽음으로 삶을 마치기는 했지만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그리고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그 시체 등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였고 부활의 직접적인 체험자들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되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에 관한 내용들 가운데 부활과 연관이 없는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의 대부분 천국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가운데 부활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죠. 대표적인 것이 나사로를 살릴 때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24절 25절 말씀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계속 산다가 아니라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에서도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은 지금 제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못했던, 당시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근심이 있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서도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 외에도 예수님은 부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시고, 나를 믿는 자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확실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부활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요즘 많은 이단들이 영생 불사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신천지의 교주가 자신이 젊을 때, 건강할 때는 영생 불사를 그렇게 외치다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 불사에 관해서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영생 불사를 외치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미리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설교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설교하면서 그가 전가한 것이 바로 부활에 관한 증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다른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요한 1서 1, 2장 말씀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요한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다면,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것을 눈으로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은 사도 요한은 21장 이하에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고 있지.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은 단순히 그냥 계란 먹으면서 그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날이 아닙니다. 사단이 요즘 교묘하게 교회를 이렇게 방해하는데, 인터넷에서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검색을 하면은 거의 90% 이상이 달걀로, 그리고 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한 80% 이상은 칠면조로. 부활은 그저 그냥 달걀 먹는 날, 그런 날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일은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과제로 놓여져 있습니다. 1984년 지금부터 31년 전 부활절인 것 같아요. 4월 17일자 동아일보의 전면으로 이렇게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이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 왔다고 가르치는가 라는 제목의 글이 한 편 올라왔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다음과 같아요. 예수를 메시아로 보낸 하나님의 뜻과 예수가 메시아로서 이루려고 했던 목적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원 섭리의 목적 성취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는 구원 섭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셨던 것이다. 구원 섭리의 목적은 인간 타락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지상에 실현하는 것이다. 즉 개인으로는 원죄 없는 완전한 인간 가치의 회복, 가정적으로는 죄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에서의 전 인류가 번성하여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상의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업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을 세우시어 예수를 메시아로 맞이함으로써 이루어지도록 섭리해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저희도 온전하라고 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한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 선민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은 원죄를 청산하고 온전한 인간이 되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실현된 창조 본연의 세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글이 있어요. 이 글은 30년 전에 나온 글이지만은 세월이 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에도 맞는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글쓴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가 말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 유토피아가 건설된다.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세상을 꿈꾸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냥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오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 그 부활을 경험하였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 정인들은 부활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소망이 있는 시대입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시대입니까? 삼포 세대, 취업과 결혼과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면 저주받은 세대, 이런 말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1주기가 되어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1년 전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가운데 절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깊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특별히 기독교에 관한 불신이 그전에도 컸지만은 더 커졌어요. 우리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나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돕진 개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절망하며 비통함에 빠져 있으며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304명의 아까운 목숨이 물속에 수장되어지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무 죄도 없고 그냥 단지 어른들 말만 믿고 그 객실 안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들이 물속에 빠져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눈물 흘리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저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정론에 관한 질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해요. 저 고통당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며 귀를 닫고 계시며 입을 닫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 편에 서서 함께 악과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그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그들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 악과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조금 다르지만은 궁극적인 승리를 손에 쥐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은 지금의 승리가 아니고 지금의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내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는 그 순간 지옥에서는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틀 밤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올 그때가 진정한 승리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도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 절대적인 소망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몇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입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을 그들 앞에 보여줄 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빛으로 다가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사도를 비롯하여 120명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도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룹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막음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썩을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썩을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며 약한 것으로 씹는다 할지라도 강한 것으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구석구석 살펴보면은 냄새나고 더럽고 썩고 부패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왜 이런가 싶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욱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인 지난 주간에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엄청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복장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는 알카에이다의 그런 만행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145명인가 14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도 이슬람 과격단체인 IS에 의해서 21명의 콥트 교도들이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슬람의 알카에다가 그 IS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때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느냐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무게 앞에 예수님은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교를 당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들이 그 순간만큼은 썩은 냄새가 나고 치욕적이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두움의 부분, 어두움은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곳이 어둠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그 빛 되신 주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리하여서 참되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